아멘, 아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죠.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에 대해서 그리고 인류의 죄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묵상하고 또 고민하면서 그런 요즘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 눈에 좀 많이 들어왔던 영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봤을 만한 영상들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 경찰들이 그 퇴폐업소에 막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 이제 불륜의 현장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체포하는 뭐 그런 영상들을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 정도 보셨겠지만 그 장면에서 보면 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얼굴을 가리고 그렇죠? 옷을 갑자기 주섬주섬 막 입으려고 하고 그리고 막 폭력이 오가고 막 어떤 외침이 오가는 그런 장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 모습을 감추려고 어떤 사람 막 커튼 뒤로 막 숨고 막 뭐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막 이런 장면들을 제가 영상에서 봤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왜 그런 행동을 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하게 어떤 불법을 저질러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불법을 저질러서 경찰들에게 붙잡혀서 그 포토라인에 서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뭐 이렇게 화면에 담기는 그런 장면들도 제 머릿속에 좀 남게 되었는데요. 그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죠.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려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인지 밝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자꾸 숨기는 모습들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보고 또 그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불법을 저지르고 선을 넘게 되는 그 행위 앞에서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을 감추려고 하죠. 커튼 뒤로 숨고 막 옷으로 막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 밝혀진다 하여도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보여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워졌으면 좋겠는 거죠. 내가 사라지길 원하는, 나는 숨겨지길 원하는 죄의 현장, 불법의 현장에서 나는 사라지길 원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죄가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죄. 제가 요즘 죄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요. 죄의 어떠한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죄는요, 우리를 어디로 막 이끌어가요.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자꾸 나를 숨게 만드는 곳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나를 숨게 만들고, 공동체로부터 나를 숨게 만들고, 그렇죠? 교회로부터 나를 자꾸 숨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가려졌으면 좋겠는 그런 모습 말이죠. 그래서 나를 자꾸 감추게 만들고 나를 자꾸 숨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가 우리를 그렇게 숨기고 나를 감추는 자리로 이끌어가면 이끌어갈수록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더 발생합니까? 더 큰 죄가 벌어지는 거예요. 더 큰 악이 그곳에서 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죄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이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숨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숨어 계십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곳이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역이든 내가 지금 자꾸 숨어 있으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숨어 있는 마음의 중심의 상태라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유혹에 빠져서 유혹에 이끌림 대로 죄를 짓고 죄가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숨어 있게 만드는 자리, 보이지 않게 음지로 자꾸 그곳으로 날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너 지금 숨어 있니? 이런 질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우리 양옆으로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네, 너무 다들 젠틀하게 지금 웃으면서 너 지금 숨어 있니?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제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네, 너 지금 숨어 있니? 이거예요. 숨어 있어? 아니야. 나와. 이겁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 지금 혹시 숨어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숨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자꾸 커지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유혹에 넘어간 그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에 대한 모습을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가 들어온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을 해서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뱀이 유혹할 때 속삭인 것처럼 뭔가 특별한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그 눈이 밝아짐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처참해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무엇을 알았습니까? 벗은 것을 알고 그 벗은 것을 알고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대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무화과 나무 잎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 손가락 한 3개 정도 되는 크지 않은 나무예요. 나뭇잎입니다. 그 나무 잎을 엮어서 어떻게든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지금 치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치마도 다른 성경 그 본문에서 보면 이 치마로 쓰여진 단어가 다른 데서는 그냥 띠입니다. 띠, 벨트, 띠. 그러니까 치마라고 만들긴 했으나 사실은 이게 제대로 본인들의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형편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든 지금 그거를 만들어서 가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손가락 몇 개 되지 않는 이걸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치마처럼 해서 가리는 거죠. 근데 제대로 가려지지도 않는 그 모습, 처참한 거죠. 이 아담과 하와가 전에 어땠습니까?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 두 사람이? 창세기 2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기억나시죠? 돕는 배필로 서로 연합되어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문제가 되지 않았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아무 문제 없던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요? 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죄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왜곡이 발생한 거죠. 왜곡이 발생해서 어떻습니까? 내 곁에 있는 그 존재, 좀 전까지 정말 사랑하고 연합되고 돕는 배필로서 있던 그 존재가 나를 혹시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혹시 어떻게 생각할까? 그 대상 앞에서 나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이 인식이 왜곡되자 타인을 바라보는 눈도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런 모습이면 안 되는데 가리는 거죠. 서로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독한 뭐에 빠지는 거예요? 비교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만들어내는 처참한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나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비교하며 지독한 그 비교의 늪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나 스스로 나를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상대방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해서 그 어떤 것을 더 충족해야만 내가 온전하게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태,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수치를 보는 거예요. 벗은 줄 알았다라 나의 수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가려지지도 않는 것이죠. 제대로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급하게 긴박하게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보게 되냐면 죄가 만들어낸 절망을 보는 거예요. 죄는 결국 이렇게 절망스럽게 이 볼품없는 이 모습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하지만 가려지지도 않은 이 절망을 보는 거죠. 죄로 인하여 수치를 가리려고 온 힘을 다 써보지만 그 수치가 결코 가려지지 않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애써보지만 실은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이 모습, 죄의 이 모습이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이어집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죠. 자신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죠. 빛나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있어 보이고 그거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그래야 내가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만족이 있을까요? 거기에 온전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진다라는 그 인식이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의 사회를 보면 없어요.
좋은 명품 옷을 입으면 명품 가방을 들어야 되고, 명품 가방을 들으면 명품 시계를 차야 되고, 구두를 신어야 되고, 차를 바꿔야 되고, 집을 바꿔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갖췄으면 나의 통장 잔고가 아쉽고 끝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죠. 끊임없이. 하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것을 엮어서 가리려고 했던 그 최초의 인류의 모습처럼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만족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만 가려지지 않는 모습.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가리켜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달리 얘기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죄로 인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나 여전히 목마른 시대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결국 죄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죄가 들어온 인생은 어떻게 돼요? 자신을 가리기 위한 그 행위를 하는 것에 모든 힘을 다 쏟는 걸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를 가리는데 인생을 쓰는 것이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걸었거든요.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연합되어 부족함이 없었죠. 아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아담과 하와의 인생 가운데 한순간에, 그들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허락해 주신 에덴 동산의 그 나무 잎을 떼서 누리라고 주셨잖아요. 누리라고 주신 그 에덴 동산의 나무를, 그 잎을 떼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데 사용하는 데 급급한,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죄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죄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인생들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8절 볼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장애 없이 소통하던 그 사람들,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던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자, 하나님이 다가오심이 느껴지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는 거예요. 죄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숨고 싶어지게 만드는, 이게 바로 죄가 만들어낸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서서히 잃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놓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죄가 작동하고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내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그 복을 놓쳐버리고 그저 죄가 원하는, 죄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으려고 하는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장면에서도 더 잘 드러나거든요. 11절부터 1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11절부터 13절 읽을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장면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나를 감추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죄의 문제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숨는 거죠. 나는 아니에요.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예요. 저는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은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그 결과에서 자긴 빠지고 싶은 거죠. 계속 숨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결국 본인들은 죄를 범한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한 것에 대한 고백은 없습니다. 나는 다 숨고 나는 사라지고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이 모습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만 합니다. 직장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빠지는 거예요. 상황이 남고 나를 이렇게 만든 대상이 남고 탓을 하면서 나는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무엇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죄의 장면에서 나를 감추고 싶은 거죠.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디로 나아가요? 동산 나무 뒤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그 죄의 순간, 그 자리에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나 찾지 마세요. 나 숨을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 서두에서 여러분께 질문한 것처럼 내가 지금 숨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이라도 나의 안에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내면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그저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교회에 왔어. 잘했어. 이 정도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 아멘. 목사님이 샬롬 외치라고 하니까 오늘은 좀 크게 해줬어. 잘했어. 칭찬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으려고 하는가, 죄의 문제 앞에서 자꾸 핑계를 대고 나는 아닙니다. 내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꾸 나를 숨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혼의 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것,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죄로 이끌어가고요. 죄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숨어버리는 자리로까지 죄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의롭다 칭함받았으니 내 안에 죄가 없다가 아니라 의롭다 칭함받았으나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는,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꿈틀꿈틀 거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이 이야기가, 성경적 선언이 불편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넘어지는, 죄의 유혹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 그렇죠?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난 먹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죄 가운데 빠져가는 인생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은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칭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들의 실패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담이 막 하와 탓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막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네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네는 평생 땀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들을 향한 성경적 선언이 어떤 심판처럼 죄에 대한 결과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뭔가 정죄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들 심판하셔도 돼요. 그들 심판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셔도 됩니다. 아담을 지워버리시고 다시 흙으로 아담을 제2의 아담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능력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실패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린다고 애쓰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등장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온다 숨어야 돼요. 나무 뒤에 숨는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당장 나타나셔서 너네 언약을 어겼어? 즉결 심판이야. 사라져. 이러셔도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 동산 나무 뒤에 숨어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심판을 말씀하시고 정죄를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수 있는 그분이 무슨 말을 거십니까? 말을 거실 필요도 없는 그분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말을 거시는 거예요. 동산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 아담의 모습, 하와의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아니죠. 알고 계시죠.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 지금 나무 뒤에 숨어있는 거 내가 모르니까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줄래가 아니라 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너의 실패도 알고 있고 네가 죄 가운데 무너진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너를 찾는 이유는 네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찾는 게 아니라 이 순간 이 상황에서 너를 찾는 내 마음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의 마음을 건네시는 거죠. 내가 지금 너를 찾는 이유. 넌 실패했어. 넌 무너졌어. 죄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의 모습이 있어. 근데 내가 널 찾고 있어. 내 마음이 느껴지니? 수치와 부끄러움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너를 끝까지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니?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떤 마음입니까? 네가 실패하고 네가 무너져도 죄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조차 내가 널 포기하지 못해서 너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널 부르고 있어. 내가 널 포기하지 못해. 네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지만 나는 널 포기하지 않고 널 찾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 심판보다 사랑이 더 커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 찾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시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 1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자, 49장 14절 15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제가 읽을 테니까 화면 띄워주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말씀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버렸을 거야. 이제 심판하실 거야. 끝났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너희는 나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애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무너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들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애끓는 마음으로 지금 아담에게 부르시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제가 범죄하고 제가 무너졌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부끄러움의 자리, 죄를 보면서 부끄러움과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제가 어디서 무너지고 어디서 실패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그분이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찬호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디 있니? 다 아시는 그분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래서 그 마음이 닿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닿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면서 다시 가슴 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 맞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니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저 역시 과거에 다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갔거든요.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니? 네가 지금 어디 있니?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마음을 전하시는 거죠. 죄 가운데 무너져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네가 지금 어디 있니? 내 마음을 제발 받고 내 마음을 알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하시고 끝난 것이라면 아쉽겠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끊어져 있는 이 관계의 회복을, 그 끈을 놓지 않으시면서 15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네, 준비됐나요? 15절, 네,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귀 쫑긋 세우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함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로,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지고 실패하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자꾸 내 안에 작동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그 순간조차도 다가오셔서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너 지금 어디 있니? 나에게 와야 되지 않겠니? 원래 나와 함께 했던 그 자리로 네가 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정말 형편없고 볼품없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애를 썼던 그 아담과 하와의 노력, 그 나뭇잎 쪼가리들, 이것들을 거두시고 오늘 말씀 2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뭇잎을 거두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은 내가 죄로 인해서 발생한, 죄 때문에 내 안에 발생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요, 나의 힘으로 가리우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화려하고 빛나는 것을 내가 나의 몸에 치장한다 하여도 그 수치와 부끄러움, 죄가 만들어낸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가려질 수 없어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구원의 손길이 다가와 나에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가죽옷을 지어주실 때 그 가죽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짐승에게서 나왔겠죠.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 그 짐승은 피를 흘렸을 거예요. 피 흘림과 그 가죽옷으로 그것을 가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훗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고 죄 없다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 사랑의 모습이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는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가죽옷을 입었던, 가죽옷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는 이제는 다른, 무엇으로요? 정말 우리를 온전케 가려주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실, 여전히 죄가 내 안에 있으나 그 죄를 가려주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동산 나무 뒤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으셨습니까? 죄가 여러분 가운데 꿈틀꿈틀 하셔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죄 가운데 무너지셨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만들어낸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없어요. 그 방법이 우리 안에 없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일어나 달려갈 소망을 찾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거룩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죄가 작동하여 아담과 하와의 무너짐도 보시지만 그 무너짐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죄 가운데 무너지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을 전하시면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있으시고 제 안에도 죄가 있고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이번 한 주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나아가는 거죠.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왔습니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닿아,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같은 죄에 반복하여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청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와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대가 너무 악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여기고 괜찮은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의 기준을 우리가 바로 세우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회복시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무너지셨더라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숨으려고 했었더라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중심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향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님의 시선